이렇게 인사 한번 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날마다 고백합니다. 좋은 일이 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을 본문으로 해서 스스로 속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 시작되기 전부터 특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소아시아 7교회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성산교회와 또 나 스스로의 신앙을 살펴보고 나는 과연 어떤 교회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살아가고 있는지 그런 살펴보는 시간인데 오늘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7번째 교회를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첫 번째 교회였었는데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정해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예요.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죠. 버가모 교회, 타협한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는 교회. 두아디라 교회, 거짓 교리를 용납한 교회,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죠. 사대 교회, 죽은 교회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책망만 받는 교회. 지난주에 우리 설교 말씀 들었던 빌라델비아 교회, 작은 능력으로 크게 쓰임받은 교회, 칭찬만 받는 교회. 오늘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한 교회, 스스로 속은 교회, 책망만 받는 교회입니다. 오늘 나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한마디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서 뜨뜻 미지근한 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뜨뜻 미지근한 물을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물 부족 도시였어요.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물을 외부에서 끌어다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근 이웃 도시에서 물을 계속 수로를 통해서 끌어와야 했는데 히에볼리라는 곳과 골로새라는 곳에서 물을 끌어왔어요. 도시 북쪽 11km 정도 떨어진 그 히에볼리라는 도시에서는 온천수를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히에라볼리 여기서는 뜨거운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온천수를 공급받고 남쪽에 16km 떨어진 골로새라는 그 도시에서는 지하수를 찬물을 공급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뜨거운 온천수가 먼 거리를 공급받고 이 지하수를 먼 거리를 공급받다 보니까 수로를 통해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를까지 도착하면 뜨거운 물이 미지근한 물로 되어버리고 차가운 물이 대표해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11km, 16km 되는 거리를 수로를 통해서 오다 보니까 뜨거운 것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건 데펴져 버리고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물이 라오디게아 도시에 도착하면 미지근해서 먹으면 토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적 상황에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뜨뜻 미지근한 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이렇게 비유한 거거든요. 그런데 정작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기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것을 몰라요.
자기 영적 상태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나는 부자예요, 부족한 거 없어요, 살만해요, 먹고 살만해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스스로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적인 삶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는다 라고 바로 17절 뒤에 지금 책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니네 스스로 속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육적으로 세상에 살아가기는 편하고 부유하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너희들은 가난해. 왜? 영적으로 나를 몰라. 예배는 드리고 있어 너희는 나를 몰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와 도시가 원래 부자였었어요. 교통과 무역이 중심지였고요. 금융도시예요. 은행이 많다는 것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동네가 적은데 은행이 많다는 것은 정말 돈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실제로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 철학자이며 정치가인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돈이 많았었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했던 사람, 이런 금융도시, 또 모직산업의 도시로서 이 소아시아 교회는 전부 다 모직이 많이 발전한 그런 도시인데 특히 여기는 흑양모, 검은 양털의 그 모직이 유명해가지고 비싸게 팔렸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았었습니다. 특히 BC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알려준 유명한 의과대학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생성된 부르기아 안약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는 그런 의약품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다 보니까 눈에 안약을 발라서 보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이 이런 의과대학 안약, 유명한 안약이 나오기 때문에 안약을 발라서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영적인 너도 좀 바라봐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확실히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다른 도시에 비해서 부유했어요. 잘 살았어요. 그래서 17절에 보면 부자라 부유하여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자기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인데 부요하여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은요, 플로테오의 완료형이에요. 플로테오라는 그 헬라어의 완료형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이미 자신들이 부자이고 부유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육적으로 부유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부유하게 될 거다, 부자가 될 거다 이게 아니고 네가 옛날에 부자였었다 이런 과거형이나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 완료형, 현재 부유하다는 거예요. 현재 삶이 부자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실제로 삶이 부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에 속해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도시에 살고 있는 도시인들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풍요를 누리며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데 네가 부자로 살고 있는데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나는 부자다, 부유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하다는 거예요. 곤고하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자, 부유함이라는 이 단어의 평가 기준이 예수님과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평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같은 사람들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아도 다른 생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평가하는 부자 부유함,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부자 부유함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인들의 평가 기준은요, 세상의 잣대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황금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가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잣대를 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아마 자신들의 일부를 어쩌면요 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교회일 수도 있었어요. 왜? 부자들만 오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바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 큰 것을 바쳤다고 생각하면서 영적으로도 부유한 성도로 착각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교회 다니면 부자로 살아야 한다는 기복주의 신앙. 실제로 저희 젊은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강대상에 선포하는 말씀들이 교회 다니면 부자로 살 수밖에 없다고, 살 수 있다고 지금 계속 부흥 강사를 통해서 또는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지하방에 살던 사람이 지상으로 올라오고, 월세 사는 사람이 전세를 살고, 전세 사는 사람이 17평을 살고, 뭐 20평, 30평 큰 집을 샀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살다 보면요, 황금 만능주의에 빠져들게 되고 물질적 부유함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결국 부유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축복하고 연결시켜버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고 있으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어요. 실제로 먹고 사는데 부족한 것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요. 좋은 것 사용하고 있어요. 즉 자기 주관적인 이기적인 잣대를 스스로 재고 그것이 당연한 듯이 말하면서 세상의 기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 신앙의 기준을 갖다 대가지고 그거랑 같이 동일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교만해진 거죠,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 옛날에 감옥에 갔던 사람들 중에 돈이 없어서 감옥에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지금까지도 흘러다니고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죄를 졌어도 돈이 많으면 죄가 안 되고, 작은 빵 하나 훔쳤어도 돈이 없으면 죄가 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뭐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단적으로 말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자신이 소유한 물질을 영적 부유함을 가능한 척도로 오해하고 재었던 거예요. 여러분, 물질적 풍요와 영적인 풍요는 결코 차원될 수 없어요. 바꾸고 나타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요, 혼동될 수도 없어요. 섞일 수도 없습니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이 섞일 수 있습니까? 작은 빛이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선과 악이 섞일 수 있습니다. 절대 섞일 수 없어요. 진리와 비진리는 섞일 수 없습니다.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역설적에도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질적 부유함에 빠져서 세상의 기준으로 신앙의 척도를 재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부자이니까 영적인 가난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녀서 잘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극히 객관적 기준인 주인이신 예수님의 잣대, 진리의 잣대, 그렇게 진리의 잣대로 평가해 보았을 때 그들의 모습이 어때요? 부요가 아니라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스러운 모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평가한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 아닌가요? 교인들이 평가한 모습은 반대라는 거예요. 또 이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닐까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며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던져보며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의 현실을 예수님의 진리의 잣대로 평가했을 때 이것은 그 교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3절을 보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음이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하고 가련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자신들이 정해놓은 잣대로 낫수를 재고 속이며 눈에 보이는 삶에만 즐겁고 유익한 것만 골라서 살면서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고 깨어 근신해라. 이렇게 골로새 교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라오디아 교회는요, 유일하게 7교회 중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칭찬을 받지 못하는 교회예요. 책망만 받는 교회란 말입니다.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되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거죠. 우리가 찬물을 먹고 싶을 때 미지근한 물 먹으면 막 뱉어버리기 쉽잖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너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이렇게 지적을 한다든가, 버가모 교회처럼 너 우상을 섬겼어 이러면 안 돼라고 책망을 한다든가, 사대교회처럼 극도의 형식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중간지대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지대. 천국은 중간지대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연옥이라는 것을 천주교에서 얘기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죽으면은요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중간지대가 없단 말입니다. 검은 것과 하얀 것이 섞이면 회색이 되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이런 회색지대가 없어요. 흙과 백이에요. 여기서 차다라는 것은 잘 기억해야 돼요.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교회 다니면서 차가워도 되고 뜨거워도 된다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차갑다라는 얘기를 여기 등장시킨 것은 뜨거움을 전제로 해서 차가움을 버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다라는 것은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속한 하나님을 전혀 무관심한 사람, 하나님께 무관심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을 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찬 건 없는 거예요. 이걸 등장시킨 이유는 뜨겁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차든지 뜨겁지라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대로 뜨겁다는 말은 뭐예요? 신앙의 열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불러 하는 이유가 뭐예요? 뜨거워지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 하늘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 뜨거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뜨겁지도 차지도 않다, 이것은 세속적이지도 않고 또 영적이지도 않은 상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은 어정쩡한 상태, 이거를 차지도 뜨겁지도 않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왜 이런 상태를 유지하고 살았을까? 왜 또 이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기를 원했을까? 세상을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큰 사업을 하다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세상을 살아보면요, 돈이 어느 정도 있고 여유가 있으면 세상 향락을 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저는 안수지 입사했었잖아요. 교회도 열심히 다녔어요. 가서 말씀을 듣으면 천국에도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반 걸치고 있는 거예요. 무사한일주의, 신앙적 기회주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향락도 누리고 천국에도 가야 되겠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모습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 나타나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주일엔 교회에 나와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이곳은 경건한 자리이기 때문에 경건이 나를 압도해요. 그래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쩌면 그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 게 맞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주일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그 삶의 모습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더 재밌게 살 수 있을까 향락을 추구하며 누리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도로서 삶의 전 영역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먹고 살아가는 이유 때문에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도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이유 때문에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조합에 들어가서 그 조합원이 돼야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조합에서 섬기는 그 수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합리화시키면서 어쩔 수 없다. 예배는 사실 딸랑 1시간 드리고, 교제라는 말로 표장해서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강으로 놀러 다니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미지근한 삶을 계속 유지해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야기한 네가 차지도 뜨겁지 않아서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이란 그 책망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제 필요합니다. 교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러나 그 교제가 예배를 위한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런 말을 자주 해요. 저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처음에 개척하고요,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느 날 안 나오는 거예요. 아주 친한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안 나오는지.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 조재현 목사는 성경만 얘기하고 아무개 목사처럼 재밌는 웃기는 얘기도 안 해주고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구원의 말씀을 사모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재미로 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웃기는 말, 재미있는 말 하잖아요. 그럼 좋다고 해요. 그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나서 마지막 나갈 때 물어보면요, 코미디 말 한마디 한 거 그거 기억해요. 부흥회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흥 강사들한테 이렇게 교육시켜요. 5분 안에 한 번 웃기든지 울려라. 그래서 그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은요, 그 웃기는 말만 기억하고 깍깍대고 웃어요. 나머지는 다 잊어버려요.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요, 세상과의 타협이나 무사안이란 자세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한 존재, 그 예수님께 내가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나를 따르거든 너 스스로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이 얘기거든요. 나를 부인하라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너 조재현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것들을 다 부인하고 너한테 주어진 오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협착하는 좁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싫어하지도 좋아하지 않는 성도,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성도를 가장 증오하세요. 그래서 토하여 버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토하여 버린다고. 성도는 불로 연다는 금 같은 믿음으로 자기 영혼을 부유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금이 되기는 게 쉬운 거예요. 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금을 추출하기 위해서는요, 수없이 많은 불 속에 들어가고요, 불순물을 걸러내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으로 금을 사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고 부유하게 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세상의 불순민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은요, 조금씩 불순물들이 빠져나가서 정금같이, 흰눈같이, 양털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의 부유함이 여러분의 허무와 고독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우리 장로, 예비 장로, 우리 권사님 돈 많이 벌어봤잖아요. 그죠? 저도 돈 많이 벌어봤어요. 그런데 그게 허무와 고독으로부터 나를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많을수록 더 뭔가 생각이 돼서 다 그것을 바라보다 보니까 좀 더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부유함이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던가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공을 차다가 혼자 넘어져서 오른쪽 무릎이 다쳐가지고 어제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고 지금 쩔뚝거리면서 올라와 있어요. 예? 목회자가 건강을 찾아서 운동하다가 넘어져서 이렇게 쩔뚝거리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 건 맞지만, 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영적인 부여함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세상의 부가 우리 인생을 천년만 살 수 있게 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어느 대기업 회장이 청년의 피를 계속 수혈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부자이기 때문에 천년만년 살고 싶어서.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해진 그 시간만큼 살게 하는 거예요. 응? 부자라고 해서 조금 더 살 수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조금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육의 부여함을 해결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만큼 채우시고요, 쓸 만큼 주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요, 건강도 하나님이 쓰실 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시지 않아요. 그냥 주던가요? 아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불은 시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같은 시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불은 시험이에요. 시련이에요. 그리고 연단은요, 그 시련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불로 연단해서 순금은 거룩한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고백하잖아요. 이 고난에서 나를 연단해서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풍요로워지려면 이 불로 연단을 통과해서 영적인 부요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인 참된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과 같은 시련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한 번씩 통과하고 앞으로 또 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요, 지금 내가 당하던 그 고난이나 환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과 고통보다 더 큰 것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서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을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사도 바울은요,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은 사람의 삶을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는 거예요. 의로워지려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해라. 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결국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가 없어요.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뭉쳐서 사는 거예요. 무리를 이루면 사는 거예요. 떨어져 살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성도들은요, 그래서 늘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니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죄가 죄인 줄을 깨달았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19절에 보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면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잘못 샀을 때 책망을 받지도 않는 성도는 이미 주님께서 사랑해서 멀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막 놀고 있어요. 흙장난하고 막 놀고 있어요. 보기에 흙덩어리가 다 묻었고 지저분해서 사람들이 보기에 옆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이 여인이 와서 그 더러운 아기를 안고 가요. 누구예요? 부모예요. 부모, 엄마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더러워졌어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면은요,
하나님은 그 자녀를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자녀이니까. 남의 자식은 안 데리고 가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이미 차가워진 물은요, 하나님 관심도 없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하나님이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책망하지 않는 거, 잘못했는데도 책망하지 않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에요. 버려버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호칭은 내가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막 너희들 잘못 살고 있어? 자지도 뜨겁지 않아? 내가 토하버릴 것 같아. 너희들 영적으로 가난해, 곤고해. 안약을 사서 눈에 좀 발라봐. 네 영적인 상태를 한번 살펴봐. 이렇게 막 책망하면서도 내가 사랑하는 자, 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었어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에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여 징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고요, 조 목사 너 그러면 안 돼라는 그 음성이 레마로 들려오면은요,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을 찾는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하늘문이 열리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세상 것 바라보다가 식어져 차가운 신앙을 성령의 강력한 불로 뜨겁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불이 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기도하는 장소에는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려져서 성령의 불이 임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요, 스스로 속이는 나의 죄악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체임을 고백하면서 뜨거운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의 불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해서 뜨거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사순절 5주차 예배를 마치고 다음 6주차인데 종료주일이에요. 다음 4월 첫째 주가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4월 9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부활주일이 2주 앞두고 있어요.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시련을 불로 연단받아서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